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날씨가 참 좋았죠. 아주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봄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맑고 크청한 날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을 주실 때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정말 따뜻한 햇빛이 얼마나 그립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게 한 것, 또 그것도 우리들에게 또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먼저 찬송가 342장 부르고 말씀 묵상합니다. 342장입니다.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예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예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진실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거저받았기에 너무나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와 짝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네, 옛말에 일부일승, 일승일부,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 지고 또 한 번 이기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 진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실수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고통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왜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느냐라고 말하지만 죄 중에서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이 평생을 고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늘 물리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완벽하고 멋진 삶을 살던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후반의 인생이 완전히 고통 속에 살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문학인으로, 시인으로, 음악인으로, 예배자로, 또 훌륭한 인격자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리더로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멋진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한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보아왔던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비참한 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까지 지옥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실수가 아닌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죄와 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절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전쟁이 연속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아주 왕성해져 가지고 다윗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성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라가 왕성하고 강성해졌을 때 군사들은 나가서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에 자기 왕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산보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이런 끔찍스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게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아가 굉장한 충신했던 것을 알게 되죠. 왕궁 옆에 왕이 거하는 그런 왕궁 옆에 다른 하인 신하들이 이렇게 살고 여러 신하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우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아가 장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장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발견하고 다윗이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이 그의 총명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불타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봤는데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계속 묵상하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눈을 감으나 뜨나 그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정을 통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단 한 번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이제 지난 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인의 피리어드가 지난 다음에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때에 여인이 다윗에게 불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 사랑의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맙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왕이었습니다. 만일 밧세바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그저 후궁으로 맞아들이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나 단 한 번에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그 여인은 폐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돌을 맞아 죽게 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이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몇 날 며칠을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그 죄를 짓고서 고통하던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쓴 시라고 얘기가 하죠. 그런데 시편 51편에 10절과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목회자로서 제게 가장 무서운 건요, 성령이 제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끝장나는 거죠. 이제까지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이 다윗되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다윗이 다윗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그의 불안한 마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오는 그 무서운 불안감과 공포는 사울이 겪었던 아마 그와 같은 공포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요, 총명이 가려집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죄에 끌어들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라도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가 연구하고 궁리한 끝에 이제 아합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에게 포상 휴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전장터에서 수고를 했는가. 그러면서 자네가 참 전공을 많이 세웠다고 내가 들었네. 그러니 이제 며칠 동안 너에게 포상 휴가를 주노라.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며칠 쉬고 전장터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아주 가진 음식을 다 싸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참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장막에 있고 지금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도 나의 동료들도 다 지금 전장터에서 지금 장막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성문 밖에서 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주 가슴이 뜨끔합니다. 자기가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데 이게 숲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다윗이 다시 불러들여서 이 우리아에게 아주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하루만 더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때에 그를 취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역시 우리아에는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저 궁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 자기의 이와 같은 이 범죄를 은폐하지 못하자 다윗이 정말 끔찍스러운 범죄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가리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되죠. 뭐냐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인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죽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다윗이 그때서 안심을 하고 이제 임신한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소행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행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는 완전 범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요압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언제나 요압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서 죽을 때 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로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요압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자기의 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압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 성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지만 사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끔찍스러운 사람 막대기가 저의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의 장자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이 원수가 되고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쳐 죽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 앵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제 궁 옥상에서 범하는 이런 끔찍스러운 성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후궁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데요. 그것도 성범죄, 성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나중에 그 후궁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범죄에 빠지는 엄청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런 다윗의 이 성범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성범죄로 연결되는 죄악의 씨앗이 연결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보다 뛰어난 정치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가 있었다면 노벨 문학상 몇 개는 받아도 모자랄 정도의 뛰어난 문학가요 시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할 자가 없었으나 그가 성범죄에 빠지자 그는 모든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런 처절한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죄에 대해서 채찍을 치시고 그의 영혼이 죄악의 올무에 쌓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실 때 용서 없이 매를 드십니다. 사람 막대기를 드시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이 죄악된 세상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저들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사, 인간끼리 죄악을 저지도록 내버려 두사, 끔찍스러운 죄악들이 오늘 세상에 가득 범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했던 의인 10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죄악을 지을 때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아프게 해초리로 저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길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